우리 이 마음은 우리 이 투병 생활하는 데서 있어서 가장 귀중한 곳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을 바꾸려 해도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과학책입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점점 세상의 병들이 거의 다 마음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쉽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 경상도 분이 몇 번 오신 이걸 서터레스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은 스트레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는 우리 마음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택하든지 왼쪽을 택하든지, 저 여자를 내 마누라도 얻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의 선택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네,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사단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하지만 이제 그쪽 거를 선택하면 그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TV를 선택하는데 MBC를 선택하면 MBC에서 방영하는 것들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애를 주장해버리고 나의 생각을 주장해버리더라.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것만, MBC 것만 계속 보고 다니는 것이. KBS를 하면 KBS를 틀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틀죠? 이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틀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선택력이에요, 선택력.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늘 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품성이 결정이 되고 이 품성을 가지고 하늘을 가게 되는데 이 품성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 언덕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죠? 뭘 밟아요? 엑셀레터를 밟아야 돼요. 엑셀레터. 언덕길에서 내려올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쌩 가서 그냥 들이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자동차, 우리들의 품성 속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우리들의 의지력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의지력을. 그러니까 계속 엑셀을 밟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아무리 꼬셔도 안 먹었나? 야, 우리 같이 도둑질 하자. 안 해. 속은 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하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자제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 속에는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의지력과 하나는 자제력이에요.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품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야, 한 번쯤은 그냥 하자. 그러면 이걸 한 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이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게. 그래서 내가 자제하면 그 다음에도 더 쉽고 이렇게 자제력이 활용이 되는 것이. 야, 너무 힘든데 이제 그만둬라.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해야 돼. 이때는 뭘 활용해? 의지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의지력을. 예. 그러니까 이 의지력과 자제력이 우리들의 품성을 결정하는데 사람들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성질 잘내.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해야 돼. 또 삐져, 잘못하면.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있는데 그 품성 속에 뭐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제력을 보고. 왜? 성질 자주 내니까. 사람을 보면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웬만해서는 포기 안 해. 오뚜기 같아. 키도 작아가지고 넘어지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일어나. 키 좀 작으신 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의지력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들의 품성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들이 하늘까지 가는데 이것이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지가 약해요. 자제력이 약해요. 우리 새끼를 말해요. 새끼, 꼬잖아요, 새끼. 근데 새끼를 꼬면은 이걸 한 1년쯤 놔두면 어떻게 되죠? 사가. 그러면 묶어놔도 어떻게 해요? 쉽게 끊어져요. 마치 우리들의 의지력이 그와 같아. 결심을 해. 내가 오늘은 꼭 해야 되겠. 근데 툭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적이 자주 있어요? 네, 많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심 3분. 3분도 못 가. 툭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품성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의지력과 자제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결국은 어디에서 이것이 발휘가 되는 거지, 그 능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우리에게는 의지력도 자제력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선택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력. 그러니까 이 선택력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뭘 줬어요? 선택력을 줬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뭐 가지고 했어요? 선택력을 가지고 했어요. 안 먹으면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놀자. 너 대단히 이쁘게 생겼는데. 허리가 22, 그게 뭐야, 너? 대단하다. 8등신이잖아. 이렇게 몇 번 칭찬해 주니까 얘가 뿅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새는 말을 못 했는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걸 순간적으로 간과해버린 거예요. 왜?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맥을 못 쳐. 허리가 한 50대도 20이라 그러면 그냥 허리 흔들고 와. 왜 그렇게 맥을 못 추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는 아주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발락발락 하면서 새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살며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인이 왔잖아요. 이건 새는 말하는 거 아닌데 딱 수습했으면 끝나요. 근데 그 아름답다는 그 말과 함께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이제까지는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들어보고 어떠나 보자 하고 한참 들어봐야죠. 아니요, 어떻게 해요? 초전박살해야 돼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덜컥 끊어야 돼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돌리고 몇 번 돌리면 나중에 감정이 들어오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사단 것인데 대부분 우리는 이 감정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 감정만 기대하니까 감정이 안 들어오면 난 쉽게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물론 감정도 주님은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건 이성 속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같이 와서 이 깊이가 깊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거하고 달라.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감정만 기대하니까 결국 사단에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 가지고 쉽게 사단은 끌고 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성과 감정이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국은 이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사나이다운 사나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나이. 어떠세요? 이 알통 보이세요, 여러분? 멋있죠? 이 사나이죠? 사나이다운 사나이. 누가 탁 하면 인상 팍 쏘고. 마누라도 한번. 사나이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나이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이답다고. 근데 사나이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극복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이게 진짜 사나이 아닐까요? 근데 처녀들이 이 알통만 보고 가니까 시집 가서 얻어맞아. 그러니까 알통 없는 사내하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말이 이상하게 되네. 내가 해놓고도 내가 좀 무섭습니다. 네.
우리 하나 봅시다. 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네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선택력,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사단 쪽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것이 참 구분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숙달해 보면 빨리 이것이 판단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빨리 선택한 것을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은 민첩하여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감정도 외부에부터 들어오고 하나님의 총명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총명하다, 판단력이 있다 하는 말은 뭘 잘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속에 한계가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 감정은 내가 다 죽게 돼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병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고치신 건 그들이 그러면 선택을 다 했을까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혈루병 환자도 고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을 했겠냐 이거죠. 주님이 찾아오셨다. 또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들도 그걸 선택을 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다가 이 혈루병 환자의 영예가 가서 이 얘기한 거예요.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일부러 그쪽으로 돌린 거예요.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가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넣어주니까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옷자락만 만져야 되겠다. 선택의 선택. 딱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혈루가 끊어졌어요. 너무 좋아. 돌아서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원들한테 갈 때마다 1,000만 원씩 줬는데 그래서 내 재산 다 날라갔는데 그러면 예수는 얼마 달라고 그러려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왜 이렇게 웃기세요? 한 사람 만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만졌는데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럼 난데
엎드려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냥 가게 해도 되잖아요. 돈 받으려고요? 왜 부르냐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능력은 나한테 있지만 선택으로 그가 나왔어.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얘기해요. 그것을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선택이에요, 선택. 내 감정, 과거의 경험, 사람들이 나에게 이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 너는 안 돼. 의사도 안 돼. 그래서 많은 의원이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의사들마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의사가 안 된다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경험, 이런 모든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넌 될 수 있어. 그때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선택한 것은 무엇을 극복했어요, 지금? 자기 이제까지 경험, 세상의 과학, 감정,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안 되는데 선택력은 내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택력은. 하나님, 당신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낳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요. 그걸. 문둥이가 어떻게 났어요? 문둥이가. 예? 그건 중풍병자고. 그렇죠. 문둥이는 그때 당시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가까이 오면. 근데 문둥이들끼리 의논했잖아요. 우리 갈까? 야, 맞아주고. 야, 문둥이인데 이판사판 아니요? 우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가보자. 그럼 가기 싫은데. 우리 선택을 하자. 분명히 그분은 병을 고친다고 들었어. 가보자. 근데 너는 안 돼. 왜냐하면 문둥이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치신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그들 말로. 하나님의 손가락. 뭐예요, 지금? 죄를 지적해서 죄 때문에 네가 문둥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둥이는 다른 병은 몰라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치셨는데 또 하나님한테 가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설, 그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 그에게 희미하게 들어온 그의 양심의 소리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자. 가려면 뭘 극복해야 돼? 사람들이 돌이 날라와도 가는 거예요. 날라와도 가는 거예요. 날라와도 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 왜? 문둥이 가까이 있으면 전염된다고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문둥이와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제. 너무 급해. 막 돌로 던지고.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가 원한다고요? 그들의 오해가 씻겨져야 돼요. 무슨 오해? 선택만 하면 누구든지 고쳐질 수 있는 것. 너는 네 죄 때문에 그런 문둥이가 들은 것이 내가 친 것이 아니고 나는 고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못 고칠 병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있나요? 없나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나중에 좀 적어놓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지식적으로는 이제 들어서 알았어요, 이제.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래도 될까?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선택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즉각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또? 혹시나 그 기간 중에 믿음의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 병난 중에 뭐가 많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둥이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그때 이판사판이다 하고 뛰어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죽기 하면 살기다 그리고 딱 뛰어갈 때 어떨까요? 그때 기뻤을 거예요. 갈등할 때가 제일 힘들어. 갈등할 때가. 근데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 까짓 끝. 죽으면 죽지. 자,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네. 어느 때 기뻤어요? 마음을 정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좀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뭘로 할까? 방사선으로 할까? 또는 이 뉴스타트 방법으로 할까? 근데 이것은 아무도 권유를 못해요.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왜? 마음을 본인이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니까.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저는 우리 여기 온 이 10대 젊은 아가씨가 있어요, 학생이. 근데 제가 투병할 때 사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하고 같이, 엄마는 사실은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투병 생활하면서 아이에게 헌신한 그 모습에 내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 아이가 아주 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으로 데려가서 약을 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한 일주일간이 고비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난리 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엄마가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 한숨도 잠을 못 자는데 엄마는 까짓컷 내 잠 안 자지 하고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신했어요. 쟤는 틀림없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의 문제예요, 지금? 의지력의 문제예요, 지금.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탁 내던져버리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 정말 죽으려고 그래, 너?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극대적으로 우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자식 간에는 이것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선택력은 본인이에요, 결국 본인. 아무도 누가 우리 자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부부간은 어떨까요?
본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읍시다. 아니, 우리 마누라가 믿으니까 마누라 갈 때 나는 치마 잡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하는 말이, 나 치마 안 입고 바지 입고 갈 거야. 참 기가 막힌 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렇게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은 자기가 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투병 생활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를 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옆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고 와서 아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아이고, 생각해서 울지만 본인은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포기하는 거야, 포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오지 말고 본인이 투쟁하라고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충실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면 또 몇 마디 듣고 나면 막 흔들려가지고. 우리는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될 때입니다. 젖먹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도 그래서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책을 읽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또 우리 이 자연계에 나가면 나무들 얼마나 저 나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정말. 그 나무들이 껍질이 말이에요. 몸은 비대해지는데 껍질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네? 여자들 임신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뱃살이 트죠? 꼭 나무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나무들이 뱃살이 터가지고 이게 줄이 쫙쫙쫙쫙 가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 나무들이 말이에요. 어떤 나무들은 이게 곱게 쭉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꼬불탕 인생길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렇게. 또 어떤 나무는 남의 나무를 감고 올라가 또 치사하고 남의 인생을 괴롭게 하면서 붙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이 자연계가 그런 걸 말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곱게 자라가지고 이 이파리를 가지를 쫙 뻗은 그 나무는 그 밑에 새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피하고 그늘을 지으니까 토끼들도 그 아래서 놀다 가고 우리가 인생을 곱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새들도 보고 요즘에는 새들이 더 많이 지적이죠.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만 가지고 물론 봄이 왔다고 해요. 봄이 왔다. 봄이 왔어요. 그 노래인가? 얘들이 짝을 찾는 거예요. 짝을. 요즘에 그러니까 알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찍찍찍찍찍찍찍찍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해 놓은 게 이 자연계. 그러니까 자연과 자연의 이치와 성경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솔로몬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네, 산에도 가고
말씀도 보고 성경절도 외워보고 그러면 우리들의 이 마음이 항상 보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선택할 수 있죠. 우리들은 이 선택력, 매 순간마다 이 선택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옆방 친구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나도 주먹이 있는데 주먹을 할까? 아니면 가서 부드럽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어느 쪽이 나아요? 주먹이 좀 낫잖아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말로 해야 돼요? 예, 그때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잠언 4장 23절 봅시다. 잠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감정이 들어올 때 마음을 지키라. 야, 가서 한번 쥐어박어.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쥐어박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내가 참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을 죽으라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참게 만들어줬을 때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참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요. 내가 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뭐예요, 이게? 깡다고요, 깡다고. 그러니까 깡다고 좋은 사람이 신앙이 잘한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내가 참으면 안 돼. 그러면 또 과거에도 또 그런 것처럼 또. 그러니까 믿음이 잘한 게 아니고 깡다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깡다고 좋은 사람이 폼재고 다니는 거야. 나 이것도 참아서 나 돈도 얼마나 낸 줄 알아? 폼재는 거야. 왜? 그동안 깡다고가 이만큼 사용됐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누구 거요? 하나님 거니까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을 선택해봐. 하나님만 높이는 거야, 이게. 깡다고는 누굴 높이는 거야? 자기 높이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거 하느라고. 내 집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바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깡다고는 결국 자기 폼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깡다고로 신앙하다고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선택, 믿음.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이제까지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 다시 봅시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뭘 달라고 그래요?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나한테 줘. 네가 선택을 하면 너 이길 수 있어. 이 싸움입니다, 이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 주님을 보는 거야. 저는 이것을 어디서 터득한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터득했어요.
하도 많이 싸우니까 나중에는 싸우는 것 자체가 지겨워. 또 싸워야 돼. 그래서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지나가는 거야. 야, 네 마누라 누구 보고 시집 왔냐?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누라한테 내가 어떻게 돼요? 치는 거요. 그러면 이 사나이가 치면 되겠어요? 알통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나 이겨놓고 나중에 갈게요.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싸우려고 하는데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저 마누라한테 치면 내 신수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맨날 칠 텐데.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나에게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사단이 어떻게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감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사단은 감정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 봅시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7절입니다. 이거 112로 불러야 돼, 이건. 112.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 흉한 소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흉한 소식.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그때 의뢰하는 거예요. 그때.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신이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렇게 화가 푹 받쳤던 화가 샥 가라앉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제 화가 가라앉는데 뭘로 싸워요? 싸울 때는 이게 흥분이 있어야 싸우지.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이게.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성경은 배웠지만 실제 싸움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의 투쟁이에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요. 이 싸움을 계속 해보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잘하겠어요? 또 품성도 잘합니다. 왜? 자제력이 생기는 것이 의지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품성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한 번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여자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변하지 않아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투병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들의 품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싸워서 이기세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그렇게 살아왔다면, 속절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망나니 같은 베드로도 요한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인생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고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젖먹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꼭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